숨긴 지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어떤 집에 계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사람들로 가득 메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장에서 부지직 소리가 나더니 천장에 있었던 나무들과 또 흙들이 떨어지고 갑자기 거기에서 웅성웅성 소란스러운 소리도 나고 또 구멍도 뚫렸습니다. 그러더니 구멍이 뚫리자 그 구멍도 크게 뚫리고 또 거기에서 한 침상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앞으로 달아 내려지는 것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그 침상에는 걸을 수 없는 중풍병자 환자가 있었고 그 위에는 그 환자를 줄에 매달아서 그 친구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장면을 보시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을 낫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고 또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도와서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중풍병자 환자처럼 또 그를 도와서 함께했던 친구들처럼 오늘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병이 낫고자 하나 고칠 수 없었습니다. 병이 낫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의원들을 찾아가도 병을 고칠 수 없었고 또 어떤 노력을 해도 그 병이 잘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나사렛에서 온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온 한 청년이 병자들을 낫게 한다. 눈을 못 보는 사람들을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듣게 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게 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걷게 한다. 심지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으면 그 나병 환자가 낫는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소식을 중풍병자가 들었는지 아니면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들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없었던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누군가가 들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말씀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나오게 된 그러한 경우를 잘 살펴보면 제가 요즘에 철로육정 그 강의를 합니다. 거기서 보면 크리스찬이 멸망의 성을 빠져나와서 이제 좁은 문을 향해 갑니다. 가다가 좁은 문을 향해서 갈 때 그 전도자가 나와서 이 사람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전도에 이제 같이 계신 분들에게 어떻게 교회에 오셨어요? 라고 얘기를 들으면 한두 분한테 얘기했는데 어렸을 때 정말 6살 때 어떤 친구가 교회 나가자라고 얘기하는 얘기 듣고 교회를 나갔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이 6살 때 그 친구가 교회 나가자는 말을 듣고 교회 나가는데 그 믿음이 오늘까지 왔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면 이 중풍병자처럼 누군가는 나의 손을 예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잡아주지 않으면 끌어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또 때로는 우리가 좌절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나의 손을 일으켜주지 않으면 주님께로 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귀한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렇게 이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데 문제는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께 나가고자 하여도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나아갈 수 없다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고자 했으나 무리들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여러 사람이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나의 친구를 메고 가면 사람들이 비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사람들을 뚫고 지나갈 수 있으리라는 계획이 있었고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다라고 하고 있죠. 이와 같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계획은 철저하게 무산되었습니다. 계획이 꼬였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나의 삶의 방향이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삶이 여러분 계획대로 혹시 흘러가십니까? 삶이 우리의 계획대로 잘 흘러가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나의 계획대로, 나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중풍병자나 또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죠.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일은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계획마저도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제 다음 달이면 수능 시험이 있는데요. 저도 제가 재수를 하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저도 제가 재수를 하게 될지 몰랐어요. 한 번도 이렇게 큰 실패를 겪어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저는 제가 운전면허를 떨어질지도 몰랐습니다. 필기시험도 전 떨어질 줄 몰랐어요. 그리고 또 수많은 시험에 몇 번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다 얘기하면 덕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돼서 더 이상 나누기 힘들 것 같고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는 그런 삶을 누구나 겪고 있고 그 실존 앞에서 누구나 다 고민하고 있고 하나님 왜 내 삶이 내 계획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죠? 왜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죠? 왜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지 않죠? 왜 나의 둘러싼 삶의 환경들이 왜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내 뜻대로 간처되어지지 않죠?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분명히 오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환자들, 이 친구들 분명히 귀한 뜻을 가지고 왔고 누가 보기에도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어?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누가 나를 막을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아마 흥분에 찬 마음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계획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만나면 보통은 심리적으로 보통 딱 불안해집니다. 이렇게 되는 건가? 또 스트레스와 염려의 무게로 일상을 살아가는 일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지치기도 하고 또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조금씩 균열이 생겨서 그 틈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게 때로는 왜 이렇게 내가 예배를 잘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의 때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의 삶의 결과는 이렇게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믿음의 길들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되고 또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소망에 대해서 그 소망이 사그러지는 그 소망의 불씨가 꺼져가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이 흘러가지 않을 때 일이 꼬인 것만 같을 때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길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길이 없어도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께 향한다면 우리의 그 장애물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 용기를 주십니다.
또 믿음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을 뚫을 수 있는 창의적이고 놀라운 방법도 주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들은 중풍병자를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오늘 본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지붕을 뜯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이야 지붕이 단단한 그 구조물에 있어서 철근으로 보통 구조물이 프레임이 이렇게 짜여져 있고 거기다 콘크리트를 바르고 또 거기다 온갖 건축재로 튼튼하게 해서 지붕을 뚫는다는 것은 거의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웬만한 그 굴삭기나 어떤 그런 장비를 동원해서 지붕을 뚫지 않는 이상 지붕을 뚫는다는 게 오늘날과는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가옥 구조는 이 그런 나무 구조물에 이 나무를 얹어서 또 흙을 바르고 또 나무를 얹어서 흙을 바르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래서 그것이 또 부식되면 다시 채워넣고 이렇게 지붕을 계속적으로 갈아야 하는 간신히 비나 어떤 그런 온도의 백화태 온도 정도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지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지붕을 뚫었을 때 얼마든지 지붕을 긁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 말씀에서 참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이 중풍병자일 수도 있고 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많은 그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저기 있는 그 중풍병자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작은 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문맥 속에서 이 믿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사건의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이 중풍병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중풍병자는 정말로 예수님이 아니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중풍병만 놓고 받겠습니까? 자신의 인간됨, 자신의 삶에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딜 향해 가는 사람인지, 나는 왜 사는 사람인지 자기 자신에 대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질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아프며 살아야 하나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누군가 와서 자신을 구원해주지 않는다면 살 수 없는 그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또 중풍병자의 데리고 온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그 친구를 봤을 때 그 마음이 애끓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친구의 그 고통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친구의 그 간절함만큼 이 중풍병자의 간절함보다 더 어쩌보면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그 간절함, 한 영혼을 향한 그 애끓는 마음과 한 영혼이 저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를 도와야겠다는 그 간절함과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본 말씀에서 이 믿음을 놓고 해석할 때 저는 오늘 이 믿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을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간절함, 사모함.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지붕을 뚫게 하였음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오늘 본 말씀에서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살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간절함과 애절함과 그 사모함이 오늘 이 중풍병자가 주님께로 나아가게 했고 그를 데리고 온 그 친구들이 그 지붕을 바라본 것입니다. 더 이상 뒤로 갈 데도 없고 앞으로 물러갈 수 없을 때 하늘을 바라보고
지붕을 향해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편견이 있습니다. 우리 편견의 지붕들이 있습니다. 이 일은 이래서 안 돼. 저 일은 저래서 안 돼. 나의 가진 것은 이것밖에 안 돼서 안 돼. 내가 배운 것은 이거밖에 배우지 못해서 안 돼. 내가 가진 돈은 이거밖에 없어서 내 일은 안 돼. 나는 이런 실패를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우리의 편견의 그런 지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편견의 지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모함,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편견의 지붕도 뚫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편견의 지붕이 뚫어져야 주님을 만납니다. 그 불신의 지붕이 뚫어져야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함이 있어야 그 지붕을 뚫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밤에 나와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군대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이 군대에서 제가 그 휴전선 철책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휴전선 철책에서 근무를 할 때 이 밤 12시에서 근무하는 조가 있습니다. 저녁 6시서부터 12시까지 근무하는 조가 있고 12시서부터 새벽 동틀 때까지 근무하는 조가 있는데 이 밤 12시서부터 새벽 해가 뜰 때까지 근무하는 조가 참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졸렸기 때문이죠. 너무나 단순합니다. 너무 졸려워요. 새벽 한 3, 4시, 제일 졸려온 시간은 새벽 4, 5시인데요. 그 시간 되면 너무 졸려가지고 막 몸을 막 꼬집고 막 몸을 비틉니다. 여러분, 그때 그 초병의 가장 간절함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동이 트는 것입니다. 이 초병이 가장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해가 뜨는 것입니다. 해가 뜨는 것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막 발을 동동 추우면 막 동동 구르기도 하고요. 또 옆에 있는 그 같이 근무하는 사람과 별합을 얘기를 밤을 지새기 위해서 오직 그들의 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 이 밤을 이 밝은 낯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간절한 사모함이 있죠. 시편에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과 같이 내가 주님을 기다리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것 같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주님을 찾음에 있어서 이 초병의 마음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기다릴 때 그런 간절함과 애틋함이 있는지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욥은요,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삶이 어디로 가는지 나의 계획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고 나의 가는 길이 지금 왼편으로 가도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오른편으로 가도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욥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또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작은 소망의 불씨라도 있다면 여러분, 그 주님께서 그 작은 소망의 불씨 꺼뜨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고 간절히 찾는다는 게 어떠한 삶의 모습일까요? 우리 시편 11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구절 읽어드리면 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10절 말씀에 보면 119편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매 구절마다 반복되는 것은 이 시편 119편의 기자인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그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의 길로 행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증거들 전심으로 지키고 또 주를 전심으로 떠나기 찾기 위해서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내가 주의 규례들을 지키겠다고 기도하기도 하고 주의 길로 향하기 위해서 주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주의 규례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중하고 그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믿음이 오늘 이 시편 119편의 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침상째 내리우인 그 친구들처럼 또 중풍병자처럼 여러분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을 그 간절히 찾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열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버리게 해주세요. 오늘 막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복이 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로 어떻게 간절히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을 붙들고 주께서 싫어하는 행동들을 과감하게 잘라내버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주님을 향해서 이 지붕을 뚫고 주님께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의 문제들을 아뢰고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분명히 주님께서 창의적인 방법도 주시고 그 장애물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실 수 있음을 믿고 힘있게 찬송하고 기도하실 수 있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